구속사 언약 38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 11번째 시간이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 언약 백성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언약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새 언약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양식입니다. 복음이란 구약에서 언약의 방식으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넘겨주신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지어져 가게 되고 점점 더 살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을 때, 복음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 들을 때,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나 또는 내가 라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속된 말로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죠. 내가 복음이에요.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붙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살리고 흥하게 된다. 이걸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 육신의 기쁨과 자랑은 유한한 거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무용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것, 참된 것,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믿고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붙들게 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오늘 이 순간에도 복음이 주는 이 생명력과 능력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요. 언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지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상당한 교회 경험과 상당한 성경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경험과 교회 경험과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상당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해인데,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보지 못하고 끊어서 분절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인식으로 자꾸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뭔가 모순이 생기는 것 같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충돌이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의 생명력의 충만함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를 백날 만날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해석해내고 적용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뭐 멋있는 말 했는 줄 알고 막 자만과 오만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욕고 있는 이런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세다면 좀 좋게 말해서 복음을 안다고 해도 반쪽짜리 복음, 부족한 복음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언약에 대한 말씀은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언약은 굉장히 깊고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한 장르까지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러나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씩 조각칼로 거대한 조각상을 조각해 나가듯이 이렇게 조금씩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드러나가고 알아나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면, 그래서 언약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면 온 우주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까지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구속사를 제대로 깊이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내서 지금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언약의 절정인 이 새 언약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너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저의 역량이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져서 일단 새 언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새 언약을 마지막으로 반복할 것인데, 새 언약을 알게 됨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들의 성취로서 마지막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다양한 구약의 언어들과 그리고 예표들과 모형들을 사용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정말 보석 같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모형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8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새롭게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앞선 말씀에서는요, 제가 모형과 그림자, 예표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앞선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힌트하고 모형하는 예표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업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이제 오후 예배가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서 성경 공부도 이제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대제사장의 업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성막. 그 성막에는 또 성소와 지성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장막, 그 성막, 그 성소 같은 말이에요. 장막 또는 성막은 진짜 성막, 진짜 하늘의 성막을 알려주는 예표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하면 프라모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 땅의 성소는 진짜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 진짜 성소를 힌트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8장 7절에서부터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장 7절에서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언약이라는 건요, 이 맥락에서는 모세 언약을 가리킵니다.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무흠하였다라는 걸,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요, 흠이 있었다는 뜻이죠. 무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흠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언약이 무흠했다, 흠이 있었다.
무흠했었더라면 이렇게 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뭐 어떤 결함이 있었다거나 오류가 있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첫 언약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태생적인 한계 또는 제한, 역할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언약도 진짜 언약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이고요. 그러나 모세 언약 안에 모든 언약이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모세 언약 안에는 제사, 예물 또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섬김과 순종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과 저주 이런 것들이 모세 언약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행했다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예요. 첫 언약은 실체가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실체인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요 방편이었을 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새 언약을 지시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여기서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8장 7절부터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백성들이 새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백성들도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구약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백성들도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이 실체가 오셨죠. 그리고 첫 언약이 담고 있던 내용들을 온몸을 통해서 몸소 전인격을 통해서 성취해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언약 백성으로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 언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신약인 교회인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을 살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 육신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도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뭐 메꿔야 될 거 이런 거에 급급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게 아니라 당장 이번 달에 또 메꿔야 될 거, 뭐 채워야 될 거, 또 당장 우리 자녀들한테 주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면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게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오늘을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고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영원의 삶으로 살아드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중보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율법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의 피 사건, 그 모세 언약의 사건이 선명하게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릴까요? 새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첫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라고 나옵니다. 모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할 때마다 모세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목숨을 걸, 생명을 걸 기도로서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이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새 기회를 주겠다라는 맥락의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 모세, 그 구약의 중보자는, 첫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것처럼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동등한 권세를 지닌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예표적인 존재였어요. 뭘 지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대명사처럼 되어있죠. 모세하면 율법이고 율법하면 모세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회.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명확한 그 구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진짜 중보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값으로 사버리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기업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자들의 죄도 속량하는 그 죽음이었어요. 구약 백성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그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이 언약의 이해가 없으니까 이걸 붙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런 겁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의 성도도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얘기해도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까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수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혼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도 모두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자. 구약 백성들이 제사의식과 제사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배의식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이런 것, 또는 교회 섬김이라든지 봉사, 헌신, 또 어떤 이들은 헌금, 이런 걸로 구원과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뻔히 있는데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어왔는데,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저를 저 베데스다 못가에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헌신, 봉사, 열심, 노력, 나의 행위, 이게 뭐예요? 자기 의잖아요. 이걸 붙들고 계십니까? 나의 의를 붙들고 있다면 이 순간에 다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죄인 거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능력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형제들, 자매들, 그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삶이라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면요,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단번 제사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송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나 성막이나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의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행하실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희생제사, 속죄제사인 십자가를 예표하고 모형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붙들지 않고 뭘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실체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믿음입니다. 또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늘 새롭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 드리자고 하면서 매주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죄가 씻겨져 나가고 또다시
새 영이 임하여서 또다시 신선한 존재로 또 거듭나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고백이 있다면 그는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새 언약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입니다. 9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영단번 제사다 이렇게 많이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셨을 때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경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였어요? 이로써 이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그룹과 하얀경이 길을 막듯이 성소의 휘장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언제든지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 예전에 많이 말했는데, 자녀의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아빠 엄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것들이 제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뭐예요? 그러면 용건이 없어요. 용건이 없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번이 와서 한번 안아달라고 하면 제발 이러면서 안아줘요. 이 제발이 어떻게 보면 신호예요. 빨리 안기라는 신호인데 안아줘요. 그러면 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제발 가라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 좀 이따가 2번이 와서 또 안아달라고 해요. 그럼 또 안아줘요. 그래 아 이쁘다 사랑한다 이러고 보내요. 그럼 또 3번이 와요. 그러면 또 안아요. 이제 그러고 있으면 또 한 30분 지나면 또 1번이 다시 와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편에서는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다행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체력이 무한하신 분이라서 문제가 없겠지만, 자, 그래서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 일을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할 도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은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운데 뭐냐면, 와이프가 나는 이러는데 여러분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웃자고 한 살인데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구약 때는요, 정한 날에 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정한 날 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한 날 정한 방법이 없어졌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잖아요. 부모의 얼굴 볼 수 있는 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라 자꾸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면 최고의 새 언약을 통해서 최고의 복 누리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또다시 신선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새 언약의 핵심이자 새 언약의 목표는 우리가 흔히 언약 문구라고 하고 또는 언약 약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예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가 내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자 언약 문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목적이요, 언약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 사건 때 그리고 그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셨어요.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당신들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목표입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목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사춘기가 됐어요. 청소년이 됐어요. 뭐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친구예요. 친구.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 누구 때문에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또 못 참고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응?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응? 이러고 쳐다보는 게 더 지금 평생 저랑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처음 들었다라는 게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닮아갑니까? 복음 들음으로써. 그 복음 듣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말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 입당 감사 예배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모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뭐 얘기하다가 또 일단 저희 막내 이모랑 통화를 하면 다카포야. 했던 말 또 한번 다 해야 돼. 종태야 너는 막 이러면서 너희 와이프가 애들 너무 잘 키운다. 그런데 마지막에 미안해서 너도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옛날 얘기 한번 쫙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야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이거 맨날 통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실은 저희 이게 자랑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건데 저희 집에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이모들도 다 제가 그걸 닮을까봐 걱정했어요. 야 근데 너 그 집에서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넌 어떻게 안 그러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만 가지면 욕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약간 쑥스러우신가 봐.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조카지만 목사라서 그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우신지 야 너 하나님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사모님 아멘이시죠? 네. 사모님 닮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닮으니까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성경 지식 말고 교리 말고요.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거니까 교리 자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학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삶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삶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무엇인가?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웃,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도 많이 생각했어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애들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었어요. 하여튼 나중에 냉장고 열고 또 깜짝 놀랄 텐데 제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매우 심각한 우를 범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랑 내가 남이냐? 이 말장난에 함정에 빠지는데 모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외에 모든 남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겸손과 어떤 그 수고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노력도 그 일은 못 이룹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요 문득문득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막연한 수사나 구호가 아니에요. 그 삶을 살라는 것,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다시 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바로 이 말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나온다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새 언약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뭐냐 그러면 십자가 바로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했어요. 대신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사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나 대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일들은 아예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신다. 우리 아이가 이번 어버이날에도 편지를 썼어요.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저희 아들내미가.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할까? 나 몰래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이런 말 안 나와요. 우리 여기도 지금 안 신혼 부부 우리 가정도 가정 얘기가 나오면 우리 머리 되는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함을 먼저 얘기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랬는데 그것도 문제겠죠?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요? 이 복음 다시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아빠 죄송해요. 뭐 어리니까 아직 순수함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야,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왜요? 실정법상 죄라고 할지라도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내 뇌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내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잊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말고, 목사를 예수님처럼 섬기던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어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누군가 이제는 그런 유튜브가 더 극대화돼서 무슨 사이트 같은 데서 썰 푼 걸로 아예 짧은 영상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입양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중학교 때 뭐 물건을 찾으려고 옷장을 다 뒤지다가 우연찮게 서류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랬더니 그 서류에 자기가 입양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입양 서류라는 거.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는 자기가 입양된 줄 전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황해서 그래서 거실로 나갔대요. 근데 아빠 엄마가 TV를 보면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아빠 이게 뭐예요? 저 입양됐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당황하시면서 막 당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맞아.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까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예전에 너가 초등학생 때 네가 중학생쯤 되면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는 같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완전히 까먹었다. 그러면서 막 아버지가 막 엄마는 옆에서 당황하고 아버지는 횡설수설하다가 막 서로 유쾌하게 웃어버렸다.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막 서로 막 당황하다가 함께 유쾌하게 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입양했다라는 사실조차도 까먹어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애가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혼이 파괴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룰이 있고 법이 있다 그래도 함께 사랑하면서 살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아준 정보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서 산다면 길러준 정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칼 가지고 와서 막 물을 베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싸우는 것보다 싸우긴 싸우는데 사랑하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재밌더라고. 야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몇 번 싸울 뻔했는데 이걸 여기다 두면 어떡하냐. 이걸 저기다 둬야지. 그랬더니 나는 이게 편한데 너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러고 얘기했어요. 재밌더라고. 저희가 별로 싸운 적이 없거든요. 오늘 요즘 자꾸 잡살이 많은데 저희 첫째 아이가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 설교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안 싸우는 건 정말 놀라운 신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근데 맞죠. 이번에 이사하면서 뭐 이것저것 넣는 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좀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놀래갖고 바로 사과하고. 왜요? 다행히도 사랑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힘은요 영원한 힘이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담을 수 없을 정도지. 그러니까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운학이라고. 이게 세운학.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요. 이 동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정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안쓰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쓰럽다.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썼는데 사랑하니까 왜 이런 말해? 아니야. 너는 그 존재로 나한테 사랑받기에 충분해. 무슨 사고를 쳐도 대헷 이래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억을 안 해버리겠다고 선언해 주셨다고요. 제가 가끔 욱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보고 배운 건 가정폭력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 저도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직업이 목사니까 자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직업이 목사인데 복음 안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꾸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의 역사하는 그 힘이 뭡니까? 사랑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힘 안에서 더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사랑하게.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 이 말을 하면 근데 이 말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미안해 할까봐 안 해요. 이 말도 딱 필요할 때는 해요. 제 처한테 나 만나서 고생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미안해 하니까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제가 이 말 왜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무능하고 고지식한 목사 만나서 우리 성도들도 참 고생이 많다. 좀 쉬운 방법 찾을 수도 있고,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네. 좀 빨리 가는 방법이나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재능이 없어요. 그냥 복음의 역사하는 힘 말고 다른 건 없다. 이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고지식하게 붙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저한테는 너무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난주에도 오바해서 막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이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 사랑이 흘러서 저에게 왔고 그리고 또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랑이 또 다른 또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기에 또 나 같은 죄인이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알기에 그 사실에서 출발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조차 안 해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점점 더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얻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